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은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와, 문제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메시지 어떤 내용이었죠?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지지난번 메시지는 뭐였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온몸을 덮어버릴 만큼 큰 강이 되어져요. 그 강이 흘러갔더니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징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게 뭘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어디서? 그 배에서. 그 배가 어딘데?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성전에서.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제가 찬양 드릴 때도 계속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에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지난주에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끌음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될 때 그게 처음에는 조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같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강이 돼요. 강이.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갈 때,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내 삶에, 내 곳곳에 흘러가기 시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다른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막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막 흘러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의외로 좀 간단한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흐르는데 아시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흐르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나요? 어떻게 이제 이 방법을 알아야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 강이 흘러야 돼. 내 안에 강이 흘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강이 흘러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내 안에 강이 흐르고 이 강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마 진짜 모르시는 걸 거야?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늘 질문하면 늘 1등으로 대답하시는 금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강이 어떻게 하면 흘러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오냐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강이 어떻게 지금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배 드릴 때 강이 흐르니까 제발 마음에 강이 좀 흐르도록. 지금은 강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는 메마른 그냥 바싹 마른 그냥 쩍쩍쩍 빨라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라도 되려면 마음이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렇게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마음, 그 기름이 물인데 물이라 그랬다 기름이라 그랬다, 나중에 이 용어를 다 이해하시면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생수의 강 같은 얘기. 그게 뚝 떨어지는데
느껴졌어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느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이 돼야 돼. 강이. 주로 우리가 대답하는 게 예배,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근데 강은 안 되던데. 도대체 어떻게 강이 돼야 저기까지 흘러가서 내 마음만 적시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만 딱 왔다가 안 흘러가 버리니까 에이 뭐 원래 그런 거야. 말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실은 그렇게 안 돼. 그래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충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 이 땅 안에서 뭐가 되겠어.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천국이나 가자. 천국 가자. 천국이나 그러면 안 돼. 천국을 가자. 이 땅은 아니지만 천국 가자. 그리고는 이 땅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전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천국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흘러넘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 하니까 단순해요. 그러면 돼. 근데 이걸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요. 도대체 그럼 그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돼!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면 연약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안 되더라고.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변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변하는데 내가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된다고 뻥칠 수는 없잖아요. 연약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끈질긴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으세요.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을 바꾸고 내고 뒤집어 버리고 새롭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근데 안 되잖아. 되는 사람 봤어요? 되긴 되는데 그 CTS 방송 볼 때 뭐 크게 간증하는 사람들한테지 뭐 나는 제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한 3년 우리 지난 2005년부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난 못해요. 난 못해.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죠. 여러분 뭔가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좀 해달라고요. 주님이. 우린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뭔가 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자랑들 있잖아요. 난 요걸 하면 잘 되고 난 이런 게 있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돈을 잘 벌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빵빵하고 나는 끈기가 있고 나는 마음이 착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주님이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참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안 된다가 아니라 철저히 안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뭘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게 겸손.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 계속 연습하고 연습했어요. 그럼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나는 못한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물이 흘러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뭔가 그럼 나는 겸손해야 돼. 겸손.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이제 못해. 진짜 우리는 잘 고백해야 돼. 그럼 내가 못하면 주님이 뭘로 일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 물이 뭔데? 영.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 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그러면 그 영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나는 못하고 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육체는 부인하고 나는 못하니까 부인하고 영으로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영은 어떻게 흘러가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난 못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영이 쫙 자동적으로 쫙 흘러가나? 이때까지 우리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하려 그러지 마. 하려 그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하려 그러다가 내 힘으로 그리고 하는 것도 해봐야지. 그러다 망하는 거 해봐.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걸 망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럼 망하는 거 계속하면 그냥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진짜 질문. 진짜 질문.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답을 하나. 오늘 중요해.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우리 이나 집사님 뭐? 갈망을 해야 된다. 그 갈망. 정답이네. 갈망이 정답이죠. 근데 갈망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하나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대답해 보세요. 믿음.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세요. 신앙 짬밥이 몇 년이시고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하냐? 믿음이에요. 근데 갈망이 왜 안 생기냐면 겸손과 믿음이 없어서 갈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난 갈망하고 싶어요. 근데 갈망이 안 돼.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될 거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갈망이 생길 리가 있어요. 난 안 돼요. 김 집사는 하세요. 나 같은 거 먹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러니까 갈망이 안 생기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네?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어요. 사람은 땅에 있어요.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이거는 극복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를 놨죠. 예. 십자가라는 다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 다리를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이기까지. 예. 십자가. 예.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예? 여기서 딱 부딪히게 돼. 내 주님이 어떻게 이만큼 그냥 내려와 버리면 좋겠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만인구원론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다 됐으니까 믿든 안 믿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다 구원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 여기까지 내려오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딱 내려오셨어요. 이만큼 올라가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음. 믿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막 깨는 걸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뭔데?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믿는 거예요. 대부분 믿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더 믿어지나요? 그냥 믿어지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달라요.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걸 말로 설명하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는다라는 걸 다른 걸로 좀 설명을 하면 그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네? 여기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믿으면 어떻게 돼? 그 사실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과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 사람은 좀 눈이 이글거리죠. 맞아, 될 거야. 믿으니까. 또 믿는 사람은 말에 자신감이 생겨요. 야, 된다. 물론 너무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뭐가 다를까요? 뭐가?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요. 김영수 집사님에서 제가 보너스 특별히 선물로 요 GS25C 거기에다 100만 원을 맡겨놨거든요. 갈 때 찾아가세요. 믿으세요? 네.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건 뭐냐,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절대 GS25C 가서 아저씨한테 100만 원 주세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예로 쓴다라는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믿으면 가서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가서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100만 원을 맡겨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그분이 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가서 찾아오는 거는 내가 뭘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거긴 해요. 걸어갔죠. 문을 열었죠. 걸어갔죠. 달라고 얘기했죠. 뭘 하는 거긴 했지만 실은 이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장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통장에다 도장을 딱 줬어. 그래, 야, 너 이거 찾았어? 라고 줬어. 그런데 이걸 안 찾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찾았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까지 가서 통장에 도장 찍어가지고 내가 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내게 돈이든 모든 값을 치러가지고 어떤 보증서를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찾아 쓰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뭘 요청하느냐면, 야, 우리는 바라는 게 통장 도장 주니까 뭘 이렇게 귀찮은 것까지 시키세요. 그냥 현금으로 바로 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거를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면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려고 은행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까지 가서 찾아 쓰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게서 뭔가 일을 하신다라는 내가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거를 쓰는 거예요. 마패를 줬어요. 왕이 권세를 준 거예요. 말 5마리 딱 그려져 있으면 말을 5마리를 내가 쓸 수 있고 그 마패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멘어사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을 사또 원님이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야,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안 믿으면 그건 엿바꿔 먹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쓰면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이걸 아니까 아멘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아멘어사 출도를 했다라고 외친다라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뭘 한 거예요? 믿고 사용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나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나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지, 네가 애써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주님이 돈을 다 주셨어. 그럼 내가 찾아 쓰는 건 내가 하는 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내가 하는 일인 거지. 이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직장을 나간다. 그럼 직장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럼 직장도 안 나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난 직장도 안 나가면 주님 알아서 다 하시겠네? 그게 아니라 직장을 나가긴 나가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내가 상사 눈치 보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월급 내가 따내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직장이라는 땅에 내가 너에게 거기에 영향력을 주었고 네가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것들을 네가 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직장 안에 보안을 숨겨놨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약속했다. 그래서 네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에 넌 가서 취해라. 그걸 믿으니까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뭔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뭘까?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요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이제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한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은 또 한번 볼 것 같겠는데 예전에 제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긍정의 힘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책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 앉아서 내가 긍정 에너지를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조용히 묵상하면서 막 에너지를 보내면 이 세계 이 우주의 어떤 힘이 내가 가지고 에너지를 막 보내니까 그 에너지의 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실제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거는요, 뭐랄까 신세대 스타일의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런 거예요. 브라만이라는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주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우주의 질서가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주의 질서가 막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시크릿에 대한 얘기로는 뭐라고 일하냐면 끊임없이 난 할 수 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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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명상해서 방 안에서 앉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높은 빌딩에 펜트하우스 집에 있고 내 사무실은 어떤 곳이고 난 그렇게 된다라는 걸 걸어놓고 풀칠해놓고 글 써놓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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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영업사원들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지. 그러면 진짜 되느냐. 근데 그때 좀 비슷한 시기에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이라는 분이 이번에 차유람 씨랑 결혼해서 이번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고 당구 차유람 씨랑 모르시나요? 이지성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꿈꾸는 다락방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정말 믿음이 있더라. 우리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그렇게 믿음이 있더라. 그런데 이지성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 시크릿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하고 시크릿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이지성이라는 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를 또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18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처음 만들 때 E.T. 만들기 전에 그 헐리우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무도 없는 공간에다 여기 내 사무실이라고 차린 거예요. 나는 되니까 될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하도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이 헐리우드 스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실 누군가 허락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나는 여기 헐리우드에서 나는 여기서 일할 것이고 나는 뭔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싫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다 기회가 돼서 E.T.라는 영화를 찍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건 믿었기 때문에 하루에 18시간씩 모든 그 일을 꿈꾸고 생각하는 데를 몰입을 해서 거기에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난 됩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 반대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방식이 있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 24시간에서 18시간 빼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이게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기에만 매여들는 몰입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더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얘기와 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몰입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몰입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얘기가 쉬워요. 긍정힘 이 얘기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쉬워. 근데 편안하게 뭐 세워라 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하려고 그래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으쌰으쌰 그런 사람 영업사원으로 집어넣으면 다 망해. 근데 주님은요 우리 수준으로 하라 그러면 으쌰으쌰 할 수 있다. 이거는 교회에서 안 해도 돼.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봐. 내 마음이 있어.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과 현실의 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 갭을 메우면서 일을 성취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이 있어. 현실이 바닥이야. 그런데 믿음이 이만큼이야. 이 갭이 있어. 근데 열정 있는 사람, 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으쌰 하다가 망해봐야 돼. 내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크릿 뭐 믿음의 힘, 긍정의 힘 얘기하는 사람들 다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세요. 긍정의 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수정교회 누구죠? 빌리그램이 아니에요. 수정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죄송해요. 그분 수정교회 망했잖아요. 파산했어요. 우리가 긍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긍정할 수 있는 힘도 열정도 없는 사람이면 자 현실이 바닥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냅둬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니까 절대 안. 그럼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현실 여러분 지금 바닥이잖아요. 제가 알아요. 조금 뭐 좀 잘 되는 분들 있나? 몇 분 있었는데 또 그것도 또 요즘 잘 안 되고 있죠. 바닥이잖아 다.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정도 살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뒀어요? 자 그럼 이만큼 있다. 그러면 갭이 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지 말래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한번 저도 이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내가 보고는 내가 18시간 몰입해버리라. 되나? 될 리가 있나? 몰입 자체가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몰입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이 갭이 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법이 뭐라고요? 뭘로 된다고? 물로 된다고. 물이 뭔데? 성령.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일으키냐면 내 바닥에 있는 현실이 이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깨달아져요. 그렇구나가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움직여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얘기네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 열심히 기도할게요. 안 돼요. 뭐가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냐면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건 됩니다라는 거 확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새벽 기도, 작정 기도, 뭐 세일의 기도요. 뭐 1,000번째 나 다 할 거예요. 나 할 거예요. 그거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 맺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답은 간단해요.
그걸 왜 하느냐? 믿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니까 가서 달라고 당장 직장 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믿기 때문에 청구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내 안에서 이 모든 갭을 메꾸는 걸 느껴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믿어져. 기도를 해. 기도를 했더니 내 영적으로 이 영역이 주님 메꾸시는, 이 갭과 이 갭이 주님 메꾸시는 게 느껴져요. 메꾸셨다. 그러면 내가 청구해서 그러면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갔는데 청구를 했어. 근데 안 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줘.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달라고 떼쓰는 거죠. 근데 여기다 떼쓰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얘네들이 뱉어내요. 기도하고 가서 청구하고 기도하고 청구하고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회개가 참 필요해요. 내가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무기력한 거예요. 겸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을 왜 하냐면 겸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힘을 빼면 그러면 나는 힘을 안 주고 믿음이 이 일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내가 선포하고 그럼 믿음으로 가야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아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좀 기도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다가 안 되는 그럼 말아버려요. 오늘 이것도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밑줄 긋고 별표.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생수의 강을 막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입을 좀 크게 열어라. 어떻게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내가 막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야, 내가 너 입 크게 열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나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얘기할 텐데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그냥 사는 거 임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신다고 주님과 나는 별로 상관없어. 상관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요청할 것도 없어. 그냥 난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좀 불안해서 주님이 뭔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 해도 뭐 어떡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주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입을 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으신다라고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열정이 와요. 이게 맞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면 그 열정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면 갈망이 일어나요. 갈망이. 예? 그럼 내가 믿어서 호텔 될 거라 갈망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 땅에서 갈망이 일어나니까, 갈망이 뭐냐면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물이 내 마음에 터져요.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확증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름 부음과 이 갈망의 마음, 이 믿음이 이 땅 안에서 취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취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반응을 안 해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대부분 한 번에 탁 해서 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주님 말씀은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랬는데 얘한테 가서 돌라 그랬는데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주님 내가 들은 게 맞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음성을 다시 들려주면서 다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음성 듣고 다시 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해보고 안 되네. 뭐 나한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런 바람이 요동치는 것 같은 자다. 그래서 어디죠 그게? 야고보서인가요? 보십시다. 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맞나요? 네, 맞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또한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는 또한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그런 되뇌임들, 이걸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것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결국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땅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오직 믿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믿음 없는 기도, 이건 허망한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정화수 빼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나는 구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금요기도회 때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해서 그러면 이 기도가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지를 기대하냐고. 오늘 내가 짜릿하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네. 그건 그냥 오늘 기도라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일이 벌어져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냐면 그 기도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도대체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며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싸워요. 기도하는 만큼 일해요. 그래서 노동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은 모르면서 야 일하는 게 밥 내는 게 다 기도하는 거랑 똑같대.
누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요, 그 기도가 기도이기 때문에 노동할 때도 기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노동이 하나로 맞춰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현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서 내 믿음이 차면, 그러면 나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천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어디죠? 14장 여기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 함께 8절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두 전당꾼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어요. 갈렙은 2인자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오직 충성했어요. 될 수 있다 믿었죠. 그날에 9절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강을 딱 두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요단 동편에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유치한 부분을 어느 영역만큼을 갈렙이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한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힘은 그대로다. 그리고 이제 12절이에요. 12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넌 요단 동편에서 그냥 여기 너 있는 땅 얼마 줄 테니까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요단 서편은 요단 동편이 여기군요. 동편은 아직 다 정복해서 이제 땅을 나눠줄 수 있는 서편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난 이미 요 땅 그냥 나한테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옛날 40대 때랑 똑같이 내가 지금 85세지만 난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편은 아직도 동편. 네, 어쨌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지금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안악 사소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85세지만 난 그 땅 취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같이 일을 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결국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미래적인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그런데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된다라는 걸 알고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회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니 걔네 하려고 그러지 마. 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을 내가 하는 걸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크릿, 긍정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요 좀 너무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럴 때 아차아차 파이팅 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은 워 좀 그만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인정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고 가만히 너무 힘드네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 잘 못해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나 원래 진짜 못해요 그래 놓고는 아주 믿음으로 잘 받는 줄 알고 이 교회 나한테 딱이야. 난 진짜 못하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좋은 말. 죄인이 죄 짓는데 뭐 괜찮아. 죄인이 죄 짓는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죄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싸우자. 내가 이긴다. 나 해보자.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하지 않아. 근데 끊임없이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까지 됐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좋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더라고.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가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 이때까지 안 되던 게 깨지기 시작해. 근데 나의 적이 딱 단순해. 그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웠잖아요. 나는 5족속과 싸워요. 5족속. 중동, 북유럽, 북이란 무슨 가나안 너놈들하고 싸우는데 맨날 졌어요. 안돼 안만 해도 되는 척하다가 얼마 있다 또 무너지고. 근데 돼요. 되는 게 느껴요. 내가 되면 여러분도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내 안에 있어요. 실은 이제 우리가 겸손 이야기 하다가 이제 믿음 얘기하다 보니까 모두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좀 얄까리해.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지금 자꾸 하라 그런다고 막 그러면 이상하다 싶은데 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믿음이 있냐? 믿음 없는 겸손은요 무기력함이에요.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땅일 거예요. 그러면 겸손 없는 기도는 뭘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냥 땅일 거예요. 겸손 없는 기도. 나는 못합니다. 철저히 나눠진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자 할 수 있으면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난 정말 아닙니다라는 걸 사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로 하지 않고 난 주님으로 하고 싶어요. 나로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열매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내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도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스러울 게 뭐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내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근데 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무땅의 백성들은요 그냥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열매를 딱 갖다 대면 뭐가 있나 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다들 이게 뭐가 뭔지 그러니까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아직도 요 정도 수준인 이유는 뭐냐면 저 때문에 뭐 목사님 뭐 하신다고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뭐 되고 있나요? 그래요. 뭐 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기를 원하고 난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길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보는 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어서 뭘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뭐가 있냐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안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잖아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내가 믿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 일이 하고 싶은 거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성공 안 해도 괜찮으면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영역 그게 뭐지?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 응답을 안 받아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데 기도의 제목이 없이 이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나부터 뭔가 믿음의 싸움을 기도로 해나가는 걸 해보자. 그러려면 이 땅 안에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나도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걸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 회복학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매 맺기로 우리가 열매를 보라 생일을 행하고 우리가 열매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만질까? 이 땅, 내가 있는 현실, 이 땅, 주님이 하늘을 이 땅에 끌고 와야 될 이 현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다가 회복학교다라는 기본적 결론을 내렸어요. 회복학교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회복학교에 한 명, 두 명 와서 오늘 이번 회복학교를 해도 못하겠네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돼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했는데 회복학교가 왜 이 모양이고 사람도 모이지 않은 채로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 믿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대박 한번 터뜨리실 텐데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 안에서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될 어떤 그 현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 내면을 향한 기도는 많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이 나쁜 놈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 영역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신교회가 이 땅에 축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주신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현장이 있어야 그 기도가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게 맞아.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회복학교가 이번에 7개 회복학교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안 벌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신청 인원이 몇 명이 안 돼. 그러면 저는 또 너무 내가 나이스하잖아요. 사람들한테 하자 이런 건 안 하니까 꼭 필요하실 때 하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복학교를 죄송한데요. 다음 주 하려고 했던 걸 그 다음 주로 미루었어요. 그 다음 주가 무슨 주냐면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예배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좀 연합 예배로 그때 드릴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좋은지. 그래서 2주 동안 시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주심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정말? 전 믿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럼 여러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주심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믿음 회복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회복학교에 앉힐 사람을 찾아오세요. 제가 모두가 좀 바뀌었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럼 믿으면 돼야죠. 안 되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열매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믿는 사람들을 통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삶 안에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드세요. 내가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주님이 채우시 강이 흘러가는 그것도 채우는 것도 뭔지도 모르죠. 왜 이렇게 넉넉히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넉넉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겸손인데 갈망이 없으면 이 겸손은 무기력이에요. 갈망도 없어. 기도도 안 해요. 주님 언젠가 하시겠지. 나 못해. 제가 영화 보여줬잖아요. 사우스포 영화. 왜 보여줄게요? 주님 어떤 메시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나를 다 갈아엎어요. 이대로는 망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 그냥 나 원래 살던 대로 난 살래 이러다가는 망해요. 주님이 내 세계가 내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난 다 무너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빌드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내가 이 일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 지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 왕의 권세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세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뭘 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세요? 왜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하시냐고.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는 가서 취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이 직장이 내 음성을 들어준 하나님의 땅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심는다. 그런데 현자와 믿음은 차가 너무 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끼어들 때까지,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어둠이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우리한테 뱉어놓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요. 열심히 하라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건 내가 다 할게.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열리겠어요. 믿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어질 만한 그 땅을 보세요. 그럼 오늘 기도 안 하면 내 믿음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될 일인데 내가 안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도장하고 다 줬는데 이 은행 가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은행을 안 찾아가. 그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줬는데 이 땅이 우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매질 않으니 하늘이 매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벌어서 통장 갖다가 맡겨놓은 거니까. 내가 돈을 벌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취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믿음일 때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 열매를 향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주님 말씀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아가며 취했어요. 여러분이 취할 산지가 뭐예요? 있어요? 아니 꼭 주님 하시면 좋은다. 그 받기를 그냥 생각하지 마.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일을 이룬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주님이 주님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제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찬양하면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이 불렀던 노래, 갈렙이 했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없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일하십니다. 근데 내 믿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 산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 내가 이미 줬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걸로 취해야죠.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정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를 간절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외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요 우리는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이요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믿으시는 여러분 기대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 주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성령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산지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현실과 주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큰 갭이 있는지 이거를 메꾸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내 안에 그 생명의 영, 생수의 강 그거 부으셔서 내 믿음을 키워내시옵소서. 현실을 깰만한 그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지만 그런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음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현실들을 깨고 하나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갭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얼마만큼 큰 갭인지.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믿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는 그 영역을 기도로 채우세요. 그 갭을 기도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믿은 그날을 볼 때까지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실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들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저희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는 어떤 제목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주실 땅들 이번 주에 내가 꼭 기도해야 될 만한 그 믿음을 발현해야 될 그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 땅을 밟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회복학교를 주님 안에서 이름으로 성공시키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정신영은 이번 회복학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성공시켜가겠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는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는 이번 주에 혹이라도 내가 중대해지는 거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산지를 취합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믿기 때문에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아니하니 내가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